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아시죠? 차라리 돌아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게 뭡니까? 방황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방황하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직선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전에 제가 어디를 가는데 늘 가는 길인데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비가 엉뚱한 데를 가르쳐주네. 내비가 좀 스마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내비를 믿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내비를 믿으면 안 돼. 근데 하여간 잘못된 길을 가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조금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 갈 수도 있고 조금 늦더라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돌이킬 기회도 없는 후회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틀림없이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바른 길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날마다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참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이나 쓰는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 변화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이 생명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면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가 유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가려면 사욕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욕. 이게 잘못된 욕심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인격도 망가지고 삶 자체가 아주 잘못되는 거죠. 어떤 순진한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봤대요. 월 수익 2천만 원 침식 제공. 그래서 직장에서 박봉에 시달리다가 그걸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갔다가 인신매매 당했대요. 일본에 팔려갔답니다. 이게 신문기사에 실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20%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광고를 봤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은행 이자가 1, 2%에 불과한데 20%를 해준다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투자금을 냈다가 한 푼도 못 찾고 다 떼었답니다. 이게 근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주식 펀드 투자, 가상화폐 투자, 부동산 투자 등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망한 이야기에 사욕이 동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이런 허망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면 아주 특별한 뭐가 있다고 그런 거를 가지고 현혹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하시지. 아멘. 어디 가면 암병을 고친다고, 몸에 칼 대면 안 된다고 그런 허망한 것에 속아가지고요, 암 1, 2기면 수술하면 얼마든지 고쳐서 오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껄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디 가면 누가 쪽집게라더라, 쪽집게 예언해 준다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런 허망한 소리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데 빠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중심을 잘 지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사욕이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사적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정당하게 일해가지고 대우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복인 것이죠. 그러나 일하는 자의 자격에 지나치게, 분수에 지나치게 무엇을 잘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허망한 이야기에 속으면 요즘에 사기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날 돈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욕이 동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집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 아마 근 30년 쓰는 것 같아요. 같은 번호로. 예? 그러니까 별 잡스런 무슨 도박을 유혹하는 이런 문자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옵니다. 뭐 투자하라는 거, 뭐 돈 빌려가라는 거, 뭐 오빠 어쩌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별거 다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도 그럴 터인데 참 걱정이 된다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물론 분별이 있고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 목사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욕 때문에 남을 해칩니다. 사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고 인명을 해치고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아버리고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라도 해가지고 파탄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분에 지나도록 이 사욕에 사로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제입니다. 절제.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서는 안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아멘.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그런 것이죠. 브레이크가 잘 드는 우리 성숙의 아주 명품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욕에 빠졌을 때 사탄이 그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멸망에 빠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탄이 틈을 타면 한 인간을 배신자도 만들고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사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성도님들은 이런 자칫 허망한 이야기에 사욕이 동해서 그런 일에 빠지는 일이 경제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결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길을 가고 주님이 몸 바쳐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을 잘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길로 가는 것에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길에 빠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원주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주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 내면을 보면은 사욕이 주가 되어 있어요. 사욕. 예, 주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욕이 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라고. 예, 이게 내 프리스타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대세입니다. 이 프리스타일. 예?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는 거리낄 것이 없이 막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막 길거리에서도 막 그냥 뭐 민망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내 영혼 내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껏 사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남녀도 막 뒤섞이고 막 같이 살다가 또 막 헤어지고 또 만나고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리낄 것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러기가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욕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이 로마가 세계 강자로 지배하던 그 시대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가 더 현란한 언변으로 논리적으로 또 웅변술로 이렇게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설복시키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두고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에 나가서 남다른 무용을 쌓고 영웅이 되면은 정말 오늘날 스타들처럼 떠오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에게 가서 스승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용을 쌓아서 신분 상승하는 스승을 찾아서 다녔던 그런 시대인 거죠. 오늘날 보면은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서 많은 레슨을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요즘에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 같으면 막 춤도 배우고 작곡도 배우고 뭐 가사 쓰는 것도 배우고 뭐 그렇잖아요. 예. 멋있게 뭐 이렇게 의상이라든지 분장하는 것도 배우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분야에 뭐 전문적인 프로듀서들도 생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가서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배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몸매를 만드는 걸 배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코디하는 걸 배우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걸 배우는 사람, 뭐 요즘에는 귀가 가려워서가 아니라 눈이 가려워서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막 대학도 가고 무슨 인재 개발하는 어느 뭐 센터에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회교육원 같은 데도 막 쫓아다니고 무슨 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거
사욕을 쫓을 것을 많이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어느 분야에서 나름 건전한 목표의식을 갖고 성공해서 분명한 자기 직업을 갖고 그 일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가족을 잘 돌보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본본에 지나치게 사욕에 사로잡혀서 허탄한 것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욕을 따라 허탄한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컨대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아보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심판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건대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내 욕심껏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기 어떤 사욕을 쫓아서 마구잡이로 막 사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욕심이 나를 영원히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알고 주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사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알고 주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사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요 허망한 세상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자유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간다 말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죠. 여러분 허망한 이야기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말을 꾸며내고 이런 정치꾼들 거짓 선전선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언론도 거기에 같이 엎으러져 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그런 언론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이쪽 편 이야기에 쓸리고 저쪽 편 이야기에 쓸리고 이 언론에게 속고 저 언론에게 속고 그 실체가 없는 거짓된 이야기들에게 그런데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일락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낚시, 도박, 술, 어떤 사람은 방탕한 성적인 탐닉 이런 것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의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물론 건전한 레저, 건강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가족들과 교우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건전하게 누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지나친 사욕에 빠져서 거기에 아주 골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욕에 빠져가지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밤새 눈이 시뻘겋게 도박한 사람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사욕에 빠져가지고 너무 일락에 젖어서 사는 사람에게 주일 개념이 있겠어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기 영혼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상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영적인 생활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욕에 빠져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거꾸로 뜨리려고 유혹을 하지 않았어요? 이 돌덩이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허망한 마귀의 소리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욕망에 끌려서만 사는 존재가 되면은 사람이 갈수록 추잡해집니다. 욕망에 끌려서, 사욕에 끌려서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에 영혼이 팔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살 것인가 말이죠.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또렷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욕에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브레이크를 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귀 기울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른 교훈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원문에서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디다케라고 하는 거예요. 디다케. 이 디다스칼리아 혹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복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욕에 끌리기 쉬운 사람의 본성, 허망한 이야기가 난무하는 세상, 그런 삶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지금 따라 사는 삶인가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진리의 삶을 따라서 사욕을 버리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쏠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욕을 따라서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를 따라간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스타일이 있지만
성도들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결단코 세상 길로 가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확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 생활을 비롯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제약이 많은 이 시기에 우려스러운 것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대마처럼 세상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79 찾기도 하고 기도원의 300용사 운동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앞장서서 가면서 다른 성도들 붙잡아 주도록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그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미혹하는 허망한 이야기들이 있거든 그런 것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좋은 길로 가야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길을 가야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차가 레일 위를 틀림없이 벗어나지 않고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사욕을 따라 허망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생명의 길을 날마다 올곧게 틀림없이 다름질하는 우리 성숙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틀림없는 인레유리를 달려가는 열차처럼 주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